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Lord, I didn't let my heart get taken away. 이 고백을 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재림주라고 말하는 이 사이비 종교, 컬트 집단들, 이 이단 집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간음, 행음을 좋아합니다. 간음, 행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나타난 우상들에는 반드시 이 간음이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영혼을 팔아버리게 하는 그런 집단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우상에도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마음을 뺏기면 끝이에요. 영원히 뺏기면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지요. We are the innocent bride of Christ. 그렇죠?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주여,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We need to confess this together. Lord, I didn't let my heart get taken away. 이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때 사람들은요, 우상 신전에서 행음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행음하는 거였어요.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게 행음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요, 그 우상 신전에 가서 했던 일이 행음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성적 쾌락에 마음이 빼앗겨 영혼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11절에 말해요.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Harlotry, wine, and new wine take away the understanding.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빼앗긴다. 왜요? 행음하는 것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 때문에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정신이 나갔었냐면요, 나무 막대기에 대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나무 막대기에 대고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My people consult their wooden idol, and their diviner's wand informs them. For a spirit of harlotry has led them astray, and they have played the harlot, departing from their God. 자, 그들이 뭐에 대고 기도했다고요? 막대기, 나무 막대기 대고 기도했다고. 정신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에, 아니, 섬길 신이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서 나무 막대기에다가 기도를 해요. 그들은 그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신전에서 매춘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그게 바로 그들의 종교였고 그들의 타락한 문화였어요. 온 나라가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만 올바로 섬김으로 주여,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Lord, I didn't let my heart get taken away. 이렇게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직장에서 성적 유혹을 계속 받았습니다. 남자분인데요, 여성분에게 성적 유혹을 받았어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유혹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흔들리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에게는 가정도 있었어요. 결혼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교회도 다녔어요. 다만 신앙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이제 유혹에 끌리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어느 순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혹을 받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아내에게 지금 너가 고민하는 것을 다 말해봐. 순간 엄청 부담스러웠대요.
그러나 꽤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이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요, 눈물을 흘렸대요. 울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왜 울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울면서, 여보 고마워.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남편을 와락 껴안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아, 지금 우리가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었구나. 내가 아내에게 말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이건 나와 내 아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후 유혹하던 여자분에게 강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쪽이 저에게 그런 말과 행동을 한 것 지금 제 아내가 다 압니다. 절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그 후에는 접근도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여자분이 직장을 떠났답니다. 바로 그랬을 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여,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쉽게 빼앗는 것은 바로 성적 쾌락입니다. 왜냐하면 성적 쾌락은 육신과 영혼 모두에게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육적으로 행복 도파민이 분비가 돼요. 엔돌핀이 분비가 되고 정서적으로 자신감이 느껴지고 유대감이 느껴지고 영적으로는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신적 존재감까지 느끼게 해주는 게 성적 쾌락입니다. 매우 강렬한 것이죠. 성은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아주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위험해요. 그만큼 위험합니다. 잘 달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자칫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성적 쾌락도 남녀 두 사람이 부부가 누리는 그들만의 배타적 관계에서 느끼는 성적 쾌락은 안전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둘 중 한 사람이라도 배신을 하면 그 유대감과 신뢰감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비참함과 수치심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길뿐이에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용서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어떻게 해요? 다른 성적 파트너를 찾지요. 왜요?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포기하면 더 비참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더 큰 성적 쾌감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잃어버렸던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잘못된 시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뿐입니다. 상처받은 배우자는 어때요? 똑같이 그러나 더 큰 수치감을 느낍니다. 배신감도 커요. 그러나 수치감을 느껴요. 그게 더 큰 겁니다. 왜요? 내가 혹시 부족해서, 매력이 없어서, 내가 형편없어서 내 배우자가 그렇게 외도를 한 건 아닐까? 내가 부족해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도의 피해를 입은 배우자들은 심각한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분노, 자책감 등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 마음속에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엉망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 이와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을 때 하나님도 그런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녀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고멜은요,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나서도 간음을 계속해서 저질렀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미 창녀가 되어버린 그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왜요? 왜 그러셨어요?
그게 바로 호세아 1장 2절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간음하는 아내와 같이 나에게 불순함의 죄를 범했다. For like an adulterous wife, this land is guilty of unfaithfulness to the Lord.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셔야 돼요.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 느꼈던 그 감정 있잖아요. 고통의 감정. 그거를 하나님도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똑같이 그런 정서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실까? 그것이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길 때, 어떤 물건이든 돈이든 집이든 자동차든 비즈니스든 하나님보다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 이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부끄러울 때 있죠? 하나님 배신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경유를 여길 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예배 꼭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약속 어긴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아픔,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살기 전에 말씀 먼저 읽을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약속해놓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귀찮은 존재냐?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야? 하고 섭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업신여길 때, 우리의 부모들을 업신여길 때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또 살인할 때,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때, 간음할 때, 마음으로 간음할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때, 거짓말할 때, 이웃의 소유를 탐낼 때, 이럴 때 다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신다는 사실. 이 모든 죄의 벌은 사용입니다. 사용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영어를 읽어주십시오. Any sin against God needs to be paid by death. The ordinance of God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are worthy of death.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긍휼을요. 긍휼이란 죄를 지은 죄인인데 분명히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가슴 아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마치 아이가 심한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하고 약속했었던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벌을 줘야 돼요. 그런데 엄마들 마음은 어때요? 벌은 줘야 되지만 벌 주고 싶지 않고 용서해 주고 싶잖아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100번 죽어도 남을 그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 많은 인생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did not send the Son into the world to judge the world, but that the world might be saved through him.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구원. 용서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독생자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야야, 그거 봐. 바로 그것과 같은 게 내 마음이야 하시려고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 과연 우리는 계속해서 악을 범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이용해서 악을 계속 범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상 섬김의 결과는 불행이에요.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They will eat, but not have enough, because they have stopped giving heed to the Lord. 아멘.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입에서 모래알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항상 싱글벙글 즐겁고 재밌고 뭘 먹어도 맛있다고 하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심통도 나고 기분도 나쁘죠. 뭐가 좋다고 맨날 저래. 그런데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모든 게 다 감사하고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사과 있죠? You have apples in the refrigerator at home. 그렇죠? 사과 있어요? 없어요? 사과 꺼내서 먹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얼만큼 맛있어요? 별로 맛없다는 표정이잖아요, 지금. 맛있어요? 맛있어야지요. 왜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시원하게 지금 준비된 사과를 꺼내서 한 입 탁 씹었을 때 그 사과 주스가요, 입으로 들어오는 그 느낌. 하나님 주신 기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아유, 사과가 이렇게 별로 맛이 없네. 옆에 사람은 맛있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맛이 없지? 한다면 여러분 혹시 마음에 우상 섬김이 있는지를 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 드려야죠. 공감해야 되잖아요. 사랑은 공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 있죠. 그걸 공감해야 돼요. 공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도 공감해야 돼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계속 우리가 돈의 마음을 뺏기고 집이나 자동차나 사업이나 명예나 사회적 지위의 마음을 뺏겨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떠맡을 수가 있어요? 어찌 그렇게 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충분히 편한데 더 편하려고 하고 충분히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남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 쾌락에 몰두하려 하고 성적 쾌락에 몰두하려 하고 왜 이런 악한 습성이 우리 안에 그렇게 강렬한지요.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My people are destroyed for lack of knowledge. 아멘.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과 목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흘러나올 때 동해물과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기에 대한 격리하잖아요. 옛날에는 고개를 이렇게 숙였대요. 아세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가슴에 대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대요. 이게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냐 하면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바뀌었대요. 아니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동해물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데 뻣뻣이 서 있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장 선생님이 너희들 뭐야? 고개를 숙여야지. 알고 왔더니 고개를 안 숙이는 놈들이 다 교회 다니는 놈들이. 저희 교회에서 배웠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절을 하면 우상섬김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 안 숙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고 보니까요. 점점 다른 학교 점점 이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교부에서 안 되겠다. 고개 안 숙이는 애들 퇴학시켜라. 그때 기독교인들이요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무슨 짓이냐. 우리는 우상 섬기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결국 정부가요 바꿨어요. 이제부터는 오른손을 가슴에 올려라. 고개 숙이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 배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냥 맨날 하는 얘기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그냥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I'm ready to act it. 그냥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뭐 그냥 하는 얘기.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이게 우상섬김이에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은 내가 좋아하는 쾌락의 것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빠져들어요. 빼앗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삶에 적용함으로 이 고백, 주여 제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나의 우상이다. 따라서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일수록, 남들이 우러러보는 것일수록, 세상이 인정하는 것일수록 내가 만든 가짜 신이 될 확률이 높다 라고 말하며, 사람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과 같다. 우상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나 평안을 주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로. 근데 청년들 그룹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선교 여행을 위해서 필리핀에 갔어요. 근데 어느 날 현진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가 이동하는 그 길에 보라카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라카이. 여러분 보라카이 가보셨어요? 아름다운,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세상에 그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몰랐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기에 그거 한번 들려보죠. 우리가 일정이 있지만 지나가는 길이니까 잠깐 들렸다 가요 하고 그 섬에 들어갔어요.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쭉 들어가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별천지예요. 바다가요 잔잔한데요. 이게 강물이 이제 호수인지 바다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잔한데 세상에 물속이요 하얗게 다 보여요. 아주 백사장 슈가비치예요. 너무너무 환상적입니다. 야, 드디어 우리 오늘 오후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밤새 놀고 우리 다음날 우리 충분히 시간을 갖고 다음날 우리 나가자 했는데, 세상에 이 청년 중에 한 놈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 있죠.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열이. 그때부터 제가 이 병간호를 시작하는데요.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병원도 없고. 그래서 막 수건을 갖다가 몸에 대고 약 먹이고, 다행히 약이 있었어요. 열이 내려갔다가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러고 새벽 2시까지 옆에서 널싱을 했습니다. 새벽 2시. 이제 좀 자야 되겠다. 다 자야 돼요. 그런데 또 한 놈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한 놈이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하고 또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또 간호하기 시작하고, 야야 니네 자지 말고 다 이거 와. 기도하면서 옆에서 지금 돌방같이 밤을 꼴딱 세웠으면 꼴딱. 우리 내일 아침에 첫 배를 타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아직도 열이 나지만 힘이 없어요. 애가 뭐 그냥 엉망이 됐어요. 뭐 설사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들쳐왔고요. 배를 타고 섬을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아침 이른 시간에 빠져나갔는데 얘를 업고 무태 발을 딱 디뎠는데요. 뒤에서요 놈이, 전도사님 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려놨더니요 뛰어다녀요. 괜찮은 거예요. 야, 보라카이 이상한 데다. 거기 들어가니까 열이 나고 여기 나오니까 괜찮아. 제가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구나. 하나님이 보라카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셨구나. 깨달았어요. 그걸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야,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 원치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고생만 하다 나왔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언제나 함께하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전략은 간단해요. 우리 눈앞에 뭔가를 갖다 놔요. 그리고 우리의 정욕과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정욕의 대상을 얻기 위해 영혼을 대신 페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혼을 팔아서 정욕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뺏긴다는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그렇게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40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 기도했어. 배가 고파. 그래, 너도 알지?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돌덩어리가 빵덩어리로 바뀌고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는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한테 무슨 도움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And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e stone to become bread. And Jesus answered him,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언제나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모든 일에 형통한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듯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How blessed is the man who does not walk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 in the path of sinners, nor sit in the seat of scoffers,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 of the Lord, and i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He will be like a tree firmly planted by streams of water, which yields its fruit in its season, and its leaf does not wither, and in whatever he does, he prospers.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심으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형통하심으로 이 고백 주여 제가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순결한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상숭배와 행음을 멀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주님 안에 거하시는 형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됐을 때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